전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가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이 세상 이별할 때,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곡해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때때로 괴롭당할 때, 때때로 괴롭당하며 때때로 기쁨 드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다시 한번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예수 닮기 1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닮기 15장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아멘. 우리 주보 앞에 있는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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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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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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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읽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한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박종환 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의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하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무수한 역경들이 우리를 찾아와 실족시키려고 부단히도 애썼으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사 오늘 이 시간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요,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할 뿐인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사하시사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모두 천국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천국을 차지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것에 눈이 멀어 천국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도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기도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아직도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구원하심과 만사에 동행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주시옵고 이를 몸으로 또 영으로 강력하게 삶 속에서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어떤 시련과 유혹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완전한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욥, 다윗, 요셉, 다니엘 등 믿음의 선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고초와 시련을 겪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물며 믿음이 작은 저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주님, 믿음이 작은 저희들이 이 땅에 살 동안 실족하지 않도록 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직장과 직업에 복을 주시사 아버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에 화평과 평안함을 주시사 주여. 딴 근심 없이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아멘. 바라옵기는 넘치도록 복 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맛보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저희 동작교회에 박연수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목양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무엘, 다니엘, 에베네셀 부서들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부흥되고 강단 있게 교회를 섬기는 세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가대와 안내, 주방, 청소, 재정 등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시오며 아멘. 시간과 정성을 바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보상하여 주옵소서. 아멘.
백영심 선교사님, 변성미 선교사님, 이정철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의 영역들이 날로 확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박연수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홀로 주장하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듣고 있다 보니까 정말 그 갈보리 언덕으로 우리도 올라간 같은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절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응원하겠습니까? 늘 기도로 응원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근대 한 1000년 가운데 보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고 또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나름대로 아주 스펙타클한 역사였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이 세워진 게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6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는 십자군 전쟁도 이제 끝나갔고 이제 종교 개혁을 앞두고 이제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금속 활자로 찍어지고 또한 새로운 땅, 미지의 땅, 미국이 지금 미국이나 이 남미의 땅들이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그런 아주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이었어요.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에서 대한민국, 그리고 그 초창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 현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이 흐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또 한 번에 우리에게 기로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중요한 역사적인 기로 가운데 서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든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결국 우리 민족의 운명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요즘 생각이 드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때가 다시 조선 말기나 그런 해방 후처럼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패배자의 모습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을 뒤집고 일어설 것인가. 우리가 지금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요즘 제 코가 석자라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민족이 또 시대가 어쩌고 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젠가 한 신문에 그 글을 기고하는 난에 보니까 참 눈물 나는 그런 글을 봤는데,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생사의 기로에 선다라고. 우리는 매일 아침 생사의 기로에 선다. 여러분, 그렇죠? 머리 갈 곳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생사의 기로에 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에, 우리 인생의 그런 미래가 결정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의 선택을 맡길 수도 없어요. 이게 힘들고 버겁다고 해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반드시 우리가 이거를 결정을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요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한번 봤는데, 목사님은 설교 준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맨날 드라마만 보시나요? 밥 먹을 때만 봤어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요, 흉부외과 과장이었던 김준환 교수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제자인 그런 도재학 선생이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 도재학 선생이, 의사가 그 말을 합니다. 교수님, 저는 선택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는 무엇을 선택할지 머리가 하얘져서 제가 나는 선택을 하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부는 잘할 자신이 있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면 뭐 선택할 것도 없이 배운 대로 하면 될 줄 알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대를 왔는데 의사가 되니까요, 선택할 게 더 많아지더래요. 특히 내 문제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남의 목숨을 가지고 선택할 때 자기가 내가 내가 이 직업을 잘 선택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교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사실 그 속내는 그거 같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의사를 계속해도 될까요? 라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러자 그 김준환 교수가 아주 퉁명스럽게 영혼 없이 말을 해요. 나한테 물어봐. 네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 오면 나한테 물어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맞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인생의 기로에 섰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까요? 아니죠. 물어봐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요, 이 당시 세계에 있는 이 여러 나라들에 대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눈 14장은요, 세 나라의 운명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멸망이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전 세계를 조락펴락하는 아수르의 멸망을 말하고 있고, 이 두 나라 눈치만 살피고 있는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혼돈과 격변의 시기에 사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시절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요,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절에 우리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 것과 기억할 것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세 나라의 멸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해요. 그 이야기는 첫 번째는 사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어라.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없는 나라를 찾아보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문제없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혼란한 시절이에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이게 이제 종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성경에는요, 종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종말은 지구에 선포가 됐어요. 2000년 전부터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간으로 가고 있어요. 예? 특히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은요, 당연한 일들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때에는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세계를 흔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 정치가 더 좋아질 확률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더 좋아질 확률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점 이 불법의 사람들과 멸망의 아들들이 이 짐승 같은 힘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더욱더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 뿐이지 좋아질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정치는요,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정치는 이와 같아요. 우산을 파는 아들과 집신을 파는 아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이 우산을 파는 아들이 우는 날에는요, 집신을 파는 아들이 울고요, 집신이 파는 아들이 우는 날에는요, 우산을 파는 아들이 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정치는요, 절대 사람들을요,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정치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예. 어차피 정치는 더 우리를 실망시키며 갈 거예요. 예. 우리를 더 실망시킬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경영하심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심. 예. 인간의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흔들어도, 예, 우리는 누구에게만 너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뭡니까? 오늘 25절과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어깨에서 무엇을 벗겨주세요? 멍에를 벗겨주세요.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는 일이 누구의 경영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의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정치인들은요, 우리 국민들의 어깨에 멍에가 있는지, 예? 신경 안 써요. 근데 하나님의 눈물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내 백성의 어깨에 멍에가 있다라는 것을. 내 백성이 하루하루를 짐을 지고 힘겹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 이것을 벗겨주시려고 역사를 경영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역사가 이 당시 아수르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앞으로 나타날 바벨론이 자기의 뜻대로 뭔가 이룰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되어지며 하나님의 경영하심대로 반드시 되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너희는 뭐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 불법의 사람들과 멸망의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너희들은 어디에 마음을 돌아갑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뭐 하셨다? 부르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역사를 경영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되어지는 모든 을 보면서 이렇게 되어야지 내 멍에가 벗겨지는구나. 역사가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무거운 짐을 벗고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새로운 믿음의 시각들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좀 쉬운 길로 가시지. 매번 이렇게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우리를 한숨을 쉬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왜 이렇게 역사를 경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거기에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아세요. 그런데 이것을 구별당한 인간은요, 하나님 왜 내가 뭐가 모자르다고 나는 버리시고 쟤는 택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늘 심판의 사건에 보면 누구든지
그것을 납득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예, 여러분 누가 봐도 알곡이구나. 누가 봐도 가라지구나. 예. 여러분 어느 누가 봐도 진짜와 가짜를 다 이해하고 저러니까 진짜였구나. 저러니까 가짜였구나. 납득이 가게 하나님은 경영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지금 이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사야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100년도 넘게 지나야지 아수르가 멸망을 해요. 바벨론은요 그 후로 또 100년이 또 지나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말씀을 받고 200년이 지나야지 바벨론이 멸망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이사야는 받았지만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언제 다시 서느냐? 아수르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 사이 이 100년 이 시간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다시 이들이 이사야의 말씀 앞에 모여듭니다. 아마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예. 아수르를 향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 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신다면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경영하심을 믿어보자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알곡은 다시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보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할 것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제 아수르의 멸망도 받고 바벨론의 멸망도 받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역사의 변곡점들이 지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이끄시고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봤어요. 우리는 지금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야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답답하고 두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밀려오고 있지만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못한 형편의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상황마저도 아무것도 못하는 이 상황마저도 누구의 경영하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경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만들어 가시고 아직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에서 절대 눈을 떼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눈을 떼면 그 순간에 시험이 밀려와요. 예.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래서 그때는요 예수님을 볼 때는 세상에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잠깐이나마 시선을 주님께서 떼고 물을 바라보자 바다를 바라보자 어떤 일이 벌어져? 빠져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에서 눈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물에 빠져요. 여러분 절대
나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만들어 가시고 아직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떼지 않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닥은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바닥은요, 새로운 시작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의미에서 시작일 수 있고 나쁜 의미에서 시작일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뭔지 아시죠? 그 밑이 없는, 무한히 뚫려 있는 그 구멍을 무저갱이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무저갱으로, 끝이 없는 구멍으로 내가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 바닥을 차고 올라올 것인가, 무엇을 위한 시작인가가 여러분 이때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사야가 느꼈던 절망 중에 하나는요, 6장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죠? 우시야 왕이 사망한 사건이 나와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아주 힘들고 또 불안한 시절에 그나마 괜찮았던 우시야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은요, 그것이 바닥이에요. 우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우리 민족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자 실제적으로 그동안 우시야 왕의 기세에 눌려 있었던 블레셋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남쪽에 있는 유다의 여러 도시들을 하나씩 먹어 삼키기씩 하는 거예요. 예. 바닥이 아니었어요. 지하를 파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몇 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러시아한테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아왔는데 이번엔 트럼프 때문에 어떡하죠? 빼앗긴 땅을 다시, 찾아왔던 땅을 다시 다 빼앗겼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유다에게 벌어진 거예요. 예. 바닥이 아니라 그 밑에 지하를 파고 내려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바닥을 경험하는, 그 지하를 파고 내려가는 이 무저갱의 경험을 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오늘 하나님은 26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반드시 이루고 하여 내가 손을 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을 폈다. 그래서 이것은 너의 바닥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 바닥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나의 경영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경영하는 것을 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바닥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 손을 펴시고 그 편손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 왕을 세우시더니 다시 블레셋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블레셋이 역사상에 사라져버려요. 멸망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 블레셋을 영어로 하니까 팔레스틴이던데 오늘 그 팔레스타인에 살던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니요. 이름만 같지 완전히 다른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은요, 이제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종이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나라지 역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예.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바닥이라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편선을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그 바닥에서 올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바닥은요, 여러분이 다시 뛰어 올라올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저갱의 시작이냐 아니면 새로운 반등의 시작이냐. 오늘 여러분이 새롭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바닥에서 차고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매주 우리가 나누면서
보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이사야. 그렇죠. 계속해서 이사야는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시절에도, 어떤 바닥에 떨어져도 하나님과 소통하고만 있으면요,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문제는요, 정치를 잘하느냐, 경계가 좋느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 과연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아무리 악령이 들었어도 그 시대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다윗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우시아가 죽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득세하고 새로운 왕이었던 아하스는요, 이 아시리아와 손을 잡고 그들과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누구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어요? 이사야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오늘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소망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아무리 바닥에 떨어졌어도 그 가정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가정은요, 그 바닥을 다시 치고 올라올 거예요. 예. 여러분, 바닥에 떨어진 게 문제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요, 그 가정은요, 소망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바닥에 떨어졌는데 헤어나지 못하는 가정을 보셨습니까? 그 가정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예배를 멀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가 막혔다고 하죠. 기도가 안 나와요. 그거 자꾸 졸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사고를 당해서 쓰러진 사람들을 119 구급대원들이 붙잡고 뭐라고 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예, 정신 잃으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말하죠. 왜요? 잠들면 그대로 죽어버리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닥에 떨어졌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대로 잠이 들면요, 죽어요. 예. 여러분, 반대로 내가 바닥에 떨어졌어도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뒹굴면요, 반드시 살아요. 단 한 사람만 소통하고 있어도 그 가정은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과연 너는 하나님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 있으십니까? 예. 오늘 여러분, 그런 거룩한 소원을 다시 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고 있으면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래잖아요. 이것이 오늘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물어봐라. 너의 인생을 경영하고 이 상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소통하라. 그러면 아무리 바닥에 떨어졌어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고 그 기업을 살릴 것이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닥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거 내가 하나님의 편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 바닥을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는다라면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바닥에 떨어진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겠다고 새롭게 결심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닥에서 축복으로 올라오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예, 여러분, 태산이 있어요. 험곡이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소원을 갖고 찬양 올려드립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들을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시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펴신 손으로 지금 바닥에 떨어진 우리 가정을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이 바닥에 떨어져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몰라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다시 비춰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려고, 바닥에 떨어진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려고, 바닥에 쓰러진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이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몰라 하나님,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슬퍼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이 기가 막힐 상황에 속에서도 우리가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을 반드시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의 가족 식구를 축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남편을 사랑하시고 내 아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하나님,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고
하나님 그 뜻을 세우기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경영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직도 아주 어린 내 자녀들, 아직도 세상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내 자녀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도 하나님의 편선으로 저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경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손으로 하나님 바닥에 떨어진 우리의 가정을 다시 이끌어 올려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몰라 너무나 힘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 보이지 않는 그것을 완성해 가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하여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사오니 반드시 그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복으로 삼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